부터 우리가 좀 이해하고 이 본문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부터 해서 이 18장, 19장 이렇게 해서 그 예루살렘 그 입성하시기 전까지를 흔히 그 예루살렘 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서사.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서사가 뭐냐면 주님께서 이제 9장에 이런 얘기를 하시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승천할 것을 생각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기를 이제 작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이 그냥 뭐 우연히 가는 길이 아니라 이 계획된 길이었다라는 거죠. 뭔가 목적을 두고 있는 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길에 어떠한 어떤 사역들을 하시는가 하니 만나는 사람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들을 고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사역을 하시죠. 그래서 무리가 보고 놀라고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이러한 사건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가운데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몇 명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특별히 이제 10명의 나병 환자 그 중에서 한 명의 그 주님께로 돌아온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치유를 받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죠. 그리고 또한 그 예루살렘 그 초입에서 만났던 그 보지 못하는 맹인, 그 맹인이 그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르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가 무엇을 원하냐 하니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뭐 먹고 사는 거, 내가 돈을 가지고 잘 사는 거 그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 주님께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이제 그가 보게 되죠. 이제 보게 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어둠이 이제 물러간다, 어둠이 내어 쫓긴다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길 가운데에 이제 하시는 사역의 가장 중점은 뭐냐면 그 어둠의 세력 가운데, 사단의 세력 가운데 붙잡힌 그 나라를 하나님의 빛으로 몰아내신다라는 거예요. 이 몰아내셔서 그 빛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 어둠 가운데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그 빛의 자리로 이렇게 끌어들이시는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그걸 알아보고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너가 오늘 구원을 받았다라는 구원이 임하는 사건. 그리고 그거를 모르고 그저 예수님을 보내고 떠나 보내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주님께서 하셨던 비유가 있잖아요. 이제는 심판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신랑이 오고 난 이후에는 돌이킬 수가 없다. 이게 그 잔치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문이 닫힌 이후에는 그 집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 이러한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의 자리로 가시는 그 길의 끝에서는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의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가 이제 제한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 같은 사람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그 죄인이었던 사람이 주님을 보고자 하였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가 주님께로 돌이켰을 때 오늘 구원이 너의 집에 임하였다. 이 구원에 그가 빛의 자녀로 참여하는 순간에 그에게 구원이 임하는 그런 우리가 사건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시면서 하나님의 빛을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이제 밝히 비춰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금요일날 이야기했던 게 그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냐면 가장 거룩한 곳,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그 언어로 이야기하면 가장 밝게 빛나는 곳이 어디냐 하면 그 성전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죠? 성전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빛나고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 계십니까? 성전에서 한참 떨어진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 그리고 갈릴리랑 그 지방, 완전 지방이죠. 그곳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지금 이 누가복음이 이야기하는 그 빛은 성전에 있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떨어진
그 갈릴리 지역 혹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지역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성전에는 이제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죠.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전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우리가 열심히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저 갈릴리에서부터 빛을 이끌고 가장 어둠이 가장 깊숙한 곳, 그죠? 이제는 성전이 어둠의 이 빛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버린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성전은 빛에서 가장 멀어진 곳이 되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다시 말하면 어둠의 가장 깊숙한 곳인 성전의 중심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거죠.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셨을 때 첫 번째 하셨던 게 뭐냐면 성전 청결이에요. 이 성전 청결이 무엇입니까? 성전이 부정해졌다라는 거예요. 이 부정해진 곳을 다시 정결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거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전이 가장 정결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예수님은 성전이 가장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성전을 정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가장 부정하다고 생각한 그 누구입니까? 가난한 자들, 성전 외곽에 있는 자들이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그 나병에 이 병들었던 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가장 부정한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빛 가운데로 들어온 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빛 가운데로 들어온 그 세리와 같은 삭개오, 그 보지 못했던 맹인, 그리고 병들었던 그 나병의 그 환자, 그러한 사람들을 다 이끌고, 가난한 자들, 그러한 사람들을 다 이끌고 가장 어둠이 깊숙한 곳인 성전으로 들어가신다.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요일 날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요, 지성소가 가장 거룩한 곳이다라고 이제 여겨졌는데, 성전이 가장 거룩한 곳이다라고 여겨졌는데, 이 누가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가장 거룩하고 가장 빛나는 곳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성전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행하냐? 이러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뭔데 이 성전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가라는 거죠. 이 거룩한 성전을 누가 감히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3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 세례 요한 우리 잘 아시잖아요. 세례 요한이요. 그동안의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 회개해라.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례냐? 아니면 그냥 자기가 그 어떤 권력 욕에 취해서 만들어낸 세례냐, 사람으로부터 만들어낸 세례냐라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세례 요한을 하늘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은 세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세례 요한을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쫓지 않았잖아요. 긍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너희들 회개하여서 세례를 받으라고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기하겠죠. 아니 바리새인들이 이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자라는 걸 인정하면서 왜 세례를 받지 아니하냐, 왜 요한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냐라는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들은 아주 그 권력욕에 취한 자들이구나, 욕심에 취한 자들이구나, 그들의 권력 때문에 세례 요한이 죽었구나, 이러한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그러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저 세례 요한은 아주 형편없는 자이고 거짓 선지자이고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은 자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권위를 만들어낸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미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팬덤이라고 하잖아요. 이 팬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세례 요한이 저
헤롯의 그 권력에 대항하여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가 권력에 욕심을 낸 자가 아니고 오히려 권력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자인데 그에게 그 하나님의 권위가 없다라고 한다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팬덤의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대답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에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라는 게 사실은 비유라는 게 약간 감춰져 있는 것처럼 좀 애매모호한 이야기로 되어 있지만 누구나 이 비유를 읽으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비유를 읽으면 대충 무슨 의미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보십시오.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보면은 이 포도원 농부가 이 주인이 농부들에게 잠깐 그 포도원을 맡기고 이 타국으로 이제 가 있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농부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잠깐 맡은 것이기 때문에 이 소출들을 이제 주인 것을 이제 남겨놓고 자기의 목들 이제 월급이겠죠. 월급만 딱 챙기고 이 주인 것으로 다 남겨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그 농부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10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러서 이제 곡식을 이제 거둘 때가 되어서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이 주인이 너의 몫은 너희들이 가지고 내 몫을 좀 받아가게 하려고 종을 농부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종을 때리고 거저 보내었다. 그 다른 종도 보내었더니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다.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종이라는 거는 분명히 딱 보이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앞에 놓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들은, 이 악한 농부들은 누구입니까? 지금 예수님과 대항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이 누구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보냈던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들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죽이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13절에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누구나 다 들으면서 하나님이라는 걸 알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다 듣는 사람들이 알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포도원 주인으로 구약 성경 곳곳에서 이미 이제 표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보내는데 이들이 받지 않으니 누구를 보내는가 하니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제 보내었다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 아들을 당연히 누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 알아듣지 않습니다.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라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답을 하지 않았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답을 하는 거죠. 내가 누구라는 겁니까? 포도원 주인이 보낸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너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분명히 나를 또한 이렇게 쫓아내고 몰아내고 결국에는 죽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부글부글하겠습니까? 지금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도 지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자신들이 지금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지금 그 속으로 큰 화가 일어나겠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의 그 중요한 요점은 뭐냐면 이 뒤입니다. 이 뒤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인데 중요한 건 17절입니다. 17절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 말이죠. 이 농부들은요 그 아들을 죽이고 끝냈어요. 그 밖에 버리고 끝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 사건이 모두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포도원 주인이 직접
직접 뭔가 행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그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때이죠. 심판의 때. 심판의 때에 포도원 농부들을 다 진멸할 것이다. 그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거 되게 의미 있는 말입니다. 이따가 우리가 11시 예배 때도 보겠지만 다니엘서에도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는요, 분명히 다니엘서의 이야기가 조금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복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 아들에게 주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17절에 보니까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버린 돌이, 버려진 돌이, 어쨌든 그 버려진 돌을 통해서 건물,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건 그 버려진 돌을 통해서 새로운 건물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버려진 돌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건축물이, 새 성전이, 이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새 성전이죠. 새 성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18절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요, 18절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를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우리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말씀 잠깐 우리 볼까요? 우리 주일에 했던 거니까 한번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35절 31절부터 35절. (31절부터 3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35절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 부서뜨리매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며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아마 설교 들으신 분들은 우리가 아시겠죠. 여기가 머리와 가슴과 두 팔과 배와 넓적다리, 이렇게 세 개의 이제 나라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그 종아리는 쇠요,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습니다. 라고 해서 머리와 가슴과 그 넓적다리와 그 종아리 부분으로 해서 총 4개의 나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금나라, 은나라, 논나라, 이렇게 쇠나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그것들을 모두 다 무너뜨리는 게 뭐냐 하면 34절이죠.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부서뜨리는가 하니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서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오늘 본문과 연결시키면 어떻습니까? 그 돌은 어떤 돌입니까? 버려진 돌이죠. 버려진 돌이에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죠. 근데 이 손대지 아니한 그 버려진 돌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 모든 나라들을 쳐서 무너뜨리는데, 무너뜨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돌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한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오늘 본문에서 버려진 돌이 그 돌 위에 그 심판을 하는 거죠. 18절에 보니까 모퉁이의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로 인해서 18절에 그 돌이 떨어지는 그 모든 곳에 있는 것들이 깨어지겠고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흩어져 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새로운 성전, 그것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새로운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나라를 이 포도원 주인이 누구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누가 받는가 하니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 네, 궁금하면 11시에 여러 성도들. 그런데 이것이 계시록에도 나와요. 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를 누가 받는가 하니 예수님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성도들이 그 나라와 권세를 받게 된다라고 분명히 심판의 시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궁금해 하잖아요. 마지막 때.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도 보겠지만 누가복음에서도요, 이 중간에 있는 것들은 다 그냥 세상의 어떤 모습들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고 강조하는 그 마지막 때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다니엘서도 그렇고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 계시록에서도 똑같아요. 가장 중요한 마지막 때를 기억해야 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에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종들을 핍박하고 아들을 죽이고 내어 쫓고 버려버리고 이건 다 중간의 과정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결말이 있다라는 거죠. 결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진멸을 당할 것이고 그 포도원 주인이 그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은 분명히 성도들이고 성도들이 포도원 주인의 그 나라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종말의 마지막 때의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중간에 여러 가지의 이야기와 뉴스에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흘러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종말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과정들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의 그 날이겠죠. 그날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죠? 그날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결말은 이거예요. 이 결말을 알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말은 그것입니다. 빛에 참여한 자들, 예수님과 함께 그 빛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다른 사람들, 그들이 그 농부의 그 포도원 주인의 땅에 그 땅에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이 들어가시는 이유는 딱 정해져 있죠. 심판이에요.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심판에는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심판은 그냥 심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사건을 항상 포함하고 있어요. 심판을 하실 때 누구를 심판하시겠습니까?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겠죠. 그러면 악한 자들은 누가 악한 자입니까? 의로운 자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고난 주는 자들이 악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악한 자들이 심판을 당하면 의롭게 살던 자들이 구원을 얻는 거죠.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러면 그러한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는 게 무엇인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유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의 심판을 아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핍박이 있겠죠.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손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마지막 때의 심판을 우리가 소망하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때에 구원받는 자들은 이 땅에서 부유한 자들이나 또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나 그냥 우리가 의로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나를 막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조용하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어떻게든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내기 위해서, 마치 다니엘과 새 친구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는 걸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그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 핍박을 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가지고 그 핍박을 견뎠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핍박을 견디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의 날에 분명히 우리가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악한 자들이 결국에는 심판받게 된다. 그리고 구원의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리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갔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무너지죠. 전쟁이라는 게 총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의 전쟁은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을 막 뺏으려고 하는 세상의 유혹과의 전쟁이죠. 자칫하면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그냥 빠져 살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저렇게만 살면 나도 잘 살 수 있는데, 저렇게만 살면 우리도 그냥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데, 그러한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간다라는 거, 그 이유는 바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이거를 모르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깨어 있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 그것은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빛에 거하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의 그냥 신학적인 지식, 그냥 성경적인 지식으로는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렵죠. 그렇지만 마지막 때를 날마다 소망하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의 지탄을 받잖아요. 교회가 더욱더 불법을 저지르고 더욱더 안 좋은 일들을 행하고 세상보다 더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인다라고 세상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이 교회가 마지막 때를 정말로 소망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이 내 삶의 정말 유일한 소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의 유혹이 함께 이 교회도 넘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이 마지막 때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믿는다면 나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주님께서 빛으로 이 땅 가운데 빛을 이끌어 가시면서 빛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기시는데 나는 정말 빛에 거하고 있는 자인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빛에 거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그 마지막 때에 내가 빛에 참여하여서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망하시고 기도하셔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고 빛을 나타내고 또한 빛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참된 교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